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 24장 63절에서 65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24장 63절 65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것에 기댈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청각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좋다라는 말이 코가 크다, 그래서 코에 주먹을 얹으면 복코다, 그래서 좋다랍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참 좋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이게 우주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며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은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이 시간 잔잔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고요하고 싶지만 고요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적막하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무성의 상태가 적막이라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소리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게 떠들고 노는 운동장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이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며 시끄러운 장터 한복판에서도 큰 데로 사람들이 많이들 오고 가는 그 길에서도 고요는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요하다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빚이 청산되었다, 전쟁이 끝났다, 그때 느껴지는 마음의 평정, 그것을 흔히 샬롬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적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빚이 있는데, 여전히 전쟁 중인데, 그런데 빚이 청산되었다, 전쟁이 끝났다 라고 여겨지는 마음의 평정, 그것을 샬롬이라고 한답니다. 우리에게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느닷없이 펼쳐진 나라의 어려운 부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참사 소식에 마음이 툭 떨어집니다. 어제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분당에서 있기도 했더랬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는 참 가슴 쓸어내릴 때가 많은 인생 여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테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능력이 없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기댈 곳이 없다 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은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시간 그저 우리 마음이 고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요, 우리 시간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지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은교회를 여러 번 온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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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재직수련회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드실 수가. 올해 주제 표어를 보고도 참 기뻤습니다. 영은 색을 입히다.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 밝은 듯, 어떤 사람은 조금 어두운 듯,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원색에 가까운 듯, 어떤 사람은 파스텔 톤에 가까운 듯 서로 다른 색채를 나타낼 테지만 그 색채가 한데 모여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하모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성취하게 하는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다 해도 저 산에 있는 뽕나무더러 바다에 가서 심기오라 해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거라고.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두 눈에, 우리들의 귀에, 우리들의 전 감각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지각이, 이 센스가, 이 감각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5가지 감각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것 보길 원하고, 날마다 복된 소식 듣기를 원하고, 그저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이고 정신없는 말씀하시네. 돈 많이 벌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돈 많이 벌면 목사님 아이고 뭐 그런 질문을 다 하고 그러세요? 돈 많이 벌면 날마다 나 좋아하는데 마음껏 여행 가고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날마다 편안하게 살면 그거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살았답니다. 앞만 보고 살았답니다. 옆도 뒤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았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 앞에 있는 것을 쟁취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잡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없이 달렸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가 내딛던 바쁜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진짜 행복한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데니엘 길버트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거 붙잡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특이합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행복에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비틀거리는 삶을 살더랍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감각에 경도된 듯 거기에 매몰된 듯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된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을 지각하고 감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저 다 무너졌어요, 힘들어요, 이젠 끝났다고요 라고 하는 곳에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것을 발견할 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능력적 현상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믿는 자, 하나님 섬기는 자, 자기의 칼날을 반짝반짝하게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큰 걸림이어서 너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수하게 질문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해마다 교수님들께서 은퇴를 하시는데요,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드리기도 하지만 한편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길 때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요. 저에게 은퇴할 시점이 다가온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요즘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전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58년, 59년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에 진짜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거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약 23명이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교수님들이 대거 바뀌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믿음이라는 것이 완성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한 종이 하나 있는데 하루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야, 너 이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편안하게 쉬어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너는 이제부터 나 먹을 거 챙겨야지 또 다른 일을 시키지 않겠느냐고. 그때 종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들의 아름다운 칼라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결국에는 올 한 해 표어가 완성이 되는 올 연말, 아니 이 표어가 완성이 되는 우리 삶의 종착지,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바로 이 무익한 종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한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분명히 자녀가 있을 거라고. 너는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은 자손들을 보게 될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하였던 겁니다. 저한테는 그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제 후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종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25장에 이르러서는 늙은 종으로 나옵니다. 그냥 늙은 종이라는 단어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엘리에셀이라면 조금 욕심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니, 주인에게 후사가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이제 사모님이 아기 낳을 연령이 지났다고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모든 소유권을 이어받지 않을까?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은 욕심이 없었나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 그는 끝끝내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삭을 만날 때 이삭의 아내 될, 배우자가 될 사람을 골라서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저 멀리서 이삭이 다가오는 걸 보고 리브가가 내려서 저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늙은 종 엘리에셀이 대답했던 것은 나의 주인입니다 였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까지 그는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족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아니,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대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름이 4자인 분도 계시고 2자인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 자기 이름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 살 때 많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일을 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이만큼 했다고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싶은 거, 나를 좀 알아봐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거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완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익한 종의 비유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한 사람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의 12제자 노래 많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재직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대로 순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열이 된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한, 빌립, 바돌로메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바돌로메라는 말은 바르돌로메, 복합어인데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 선지자라고 하던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건 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그때 바요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르요나라는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요나는 아람어고, 이 아람어가 헬라어로 가서 요한네스가 되고 요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바요나, 돌로메의 아들,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바돌로메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에 주목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이게 짝을 이루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누구이죠? 누구요?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니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났노라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흔히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할 때면 단상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0의 1조 합니다.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저런 세리들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거든요. 사람들 보는 곳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만 아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고요. 그걸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걸까?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 자기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돌로메 아들입니다. 전 그냥 이름도 없고 저는 그냥 돌로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이아무개입니다. 저는 박아무개입니다.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던 겁니다. 바돌로메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아수르의 그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현재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라크와 이란과 인접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박물관에서 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그림입니다. 찍어 놓은 사진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이가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 사람 거기서 자신의 살가죽이 다 벗겨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그림을 보면 언제나 칼을 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 손에 또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살가죽이 다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도구, 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큰 족적을 남기길 원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 무명의 삶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세상에 큰 능력이 발휘될 텐데 그 능력이 발휘될 때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이름 내세우고 싶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그 능력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는 이 아무개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무명 시인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는 실제 이름이 없는 시인의 시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 앞에 유명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서운해하지 않기를, 남들이 몰라주는 이름 없는 시인이라는 것을 시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핑계로 삼는 일이 없기를, 한낱 무명 시인인 까닭에 내가 쓰는 시는 오히려 거짓 없는 진실에 더욱 가깝기를. 시가 참 좋은데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게 하는 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몰라주는 이름 없는 시인이라는 것을 시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핑계로 삼지 않기를, 한낱 무명 시인인 까닭에 내가 쓰는 시는 오히려 거짓 없는 진실에 더욱 가깝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영은의 재직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저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리고 대단한 어떤 결실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종은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늘 담겨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신대라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초기 한국 교회사의 여러 가지 걸출하고 훌륭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1대, 2대 신앙인들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사라는 전공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용사들처럼 살아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장신 스토리라 이래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 담당 부서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이런 이야기도 찾고 저런 이야기도 찾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이분들이 한사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아기 안 낳기로 했어요. 아니, 왜 아기를 안 낳으려고요? 아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요, 버려진 아이들, 학대받는 애들, 갈 데가 없는 애들, 얘네들을 데리고서 우리가 같이 사는데 우리가 아기 낳으면 그 아기한테 혹시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기 안 낳기로 했어요. 그 얘기를 얼마나 즐겁게 하시는지요. 그 모습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아니, 어느 은행인데요? 그랬더니 연탄은행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노원구에 가면 백사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서울이야?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거든요. 참 가난했던 70년대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연탄 교회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해달라고 이분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이만큼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왔어요. 하얀 봉투에 이만큼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잊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110만 2,500원. 왜 이만큼 두꺼웠는가 하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가득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무료급식을 쭉 해주고 계시는데, 아니, 신학교 졸업한 학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학생들 뭐라도 먹을 거라도 사주셔야죠. 1,000원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00원씩 저 안에, 저고리 안에 있던 쌈짓돈 같은 것들을 꺼내줘가지고 이만큼 모아주셨답니다. 그리고 이만한 검정 비닐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잡수시려고 했던 간식, 초코파이, 새우깡,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이걸 들고 오셨어요. 우리 학생들 먹여야 된다고요. 마음이 참 많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암에 걸렸는데요, 목사님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죽이시면 죽이고 살리시면 살고,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몇 해 전 이야기입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님이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전쟁의 폭탄이 막 떨어지는 그 도시에 있었으니까 자식들이 살아야 된다고, 아버지 도망가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오셨답니다. 저희 학교에는 2번의 홈커밍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홈커밍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25년이 지나면 첫 번째 홈커밍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께서 교회 중견 목회자로, 기관의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일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1박 2일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거든요. 그때 두 번째 홈커밍에서 꼭 만납시다 하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대부분 잘 못 지키세요. 왜냐하면 두 번째 홈커밍은 졸업한 지 만 5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대부분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를 오십니다. 거동이 가능한 분들만 오시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몸이 불편하시면 못 오시는데, 행동이 그래도 빠릿하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목발이라도 잡고 오시거든요. 그럼 또 1박을 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잘 대접해드리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거든요. 그 두 번째 홈커밍이랑 맞아서 80대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현영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희 학교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나 하고 싶다고. 아이고, 들려주세요 선교사님,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젊어서 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아서 난 그냥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신방을 오셨대요, 병원에. 이분이 누군가 하면 영등포교회 원로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임 목사, 자네 아프다며 어떻게 하고 있어?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니,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을 거예요, 저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방 목사님께서 그래? 우리 그러면 성경 한 군데 읽으세? 그러시더니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딱 펴시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방질 목사님께서 그 임현영 목사님께 읽어주시더랍니다. 그러시더니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셨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 찬송을 부르는데 임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기분이 나빠지셨답니다. 아니, 지금 방질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 말씀을 읽으시더니 또 장례식 찬송을 부르시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나보고 죽으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찬송을 다 부르신 방질 목사님께서 한마디 딱 물으시더랍니다. 임자, 자네 누구 거야? 이거 한마디 물으시더랍니다. 갑자기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드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니, 전 그냥 하나님 건데요. 그래? 그럼 됐어. 그리고서 방질 목사님이 그냥 가셨답니다. 그런 신방을 받아보시더니 보신 후에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동안 살려달라고 무지하게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실 일인데 내가 왜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방지일 목사님처럼 요한계시록을 한번 암송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최초로 한국 전역을 삼천리 방방곡곡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시발점이 되는 도시가 평양이었고 교회가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 당시의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께서 당시에는 왜 인쇄기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하니까 성경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쪽복음으로 나눠주잖아요. 이 성도한테 자네가 마태복음 쓰게, 자네는 마가복음 쓰게 다 했는데 아무도 요한계시록을 안 쓰려고 하더랍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시다가 이걸 다 암송하시게 되셨답니다.
그걸 알게 되신 방지일 목사님,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의 막내 전도사였답니다. 전도사님이었던 방지일 전도사님이 나도 옥고에서 저렇게 투옥당하시고 저렇게 힘든 신앙의 여정과 이정표가 되어주신 목사님처럼 요한계시록 다 외워야 되겠다. 이분이 또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셨대요. 임현영 목사님이 병상에서 길선주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뒤를 이어서 나도 요한계시록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암송을 하셨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랬는지 3년이 넘게 걸리셨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암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 주셨으니 공산당 날아가서,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소련 땅이었거든요. 그 소련 땅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50년간 전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서 죽으려고 했는데 막 자녀들이 가야 된다고, 아버지 살아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노라고.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어떻게 될까,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듯 우리 나라를, 우리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은의 신앙가족들도 그렇게 살아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요,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뭐 하고 다니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이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우와, 이야,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저희 학교 가셔서 이 학교에 사랑합니다, 우와 하는 인간이 있느냐? 저를 가리킬 겁니다. 저는 그게 제 색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가감없이 즐겁게 해보는 겁니다. 창피하지만 사랑합니다, 우와 이거 하고 돌아다닙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나셨으니까, 사랑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말과 다름이 아니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학생들을 바라보며 우와 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토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으니까 우와 이야, 그렇게 학생들 만납니다. 더러 학생들에게 못된 얘기도 듣습니다.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성적을 C를 주느냐. 저한테 어떤 학생은 문자를 보냅니다. 교수님, 그 요한일서 1장 3장 18절 꼭 읽어보세요. 3장 18절 뭔지 아시죠? 사람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니라. 속상하죠.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하는 거, 그거 기분 나쁘지요. 나는 속도 없네, 난 속이 비었나 봐, 이런 생각도 들지요.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나는 바보네,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 향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야기가 그거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이거 하고 돌아다닙니다. 정신없는 인생처럼 보이시지요? 그렇게 학생들 만나다가 조용히 사라지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만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순례객이니까, 그저 유목민과 같은 인생이니까, 떠돌이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저 이 세상 열심히 삽니다. 가지고 있는 것 별것 아니고 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칼라, 아름다운 색채를 갖고 이 세상을 채색해 보자고요. 그렇게 채색하다가 그저 주님,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종입니다. 그저 종인 신세인데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이시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다 같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은의 재직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잘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 앞에 유명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서운해하지 않는 그냥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